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며 본질입니다. 창조주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지요. 신학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또 나름의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신앙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으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우리 미국의 큰딸이 와서 이 손자들, 손녀와 찬양을 우리 작은딸과 함께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입니다. 실상입니다. 제가 미국에 우리 큰딸이 있다, 우리 아이잭, 사무엘, 에스더 이야기하는 것은 막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특성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부어질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본질을 체험하며 이러한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오래된 유머이지만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냥 도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도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왜 도는지, 이 더운 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앞에서 통악을 울리고 수금을 울리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거예요. 7째 날에는 7바퀴 돌으라고 해요. 7바퀴 돌고 소리를 쳐 외치니까 그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여리고성과 같은 담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견고한 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고집이고 완고한 생각이고 또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고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고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참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좋은 교회에 있던 것 같아요. 교회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이 성경을 잘 배우고 있는가 하고 알아보고 싶어서 그 중에서 좀 똑똑하고 모분새 같은 철수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철수는 울상이 되어서 말했습니다. 겁에 질린 철수는 울먹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영희가 함께 놀면서 거듭니다. 목사님, 철수는 오늘 쭉 저와 같이 있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철수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은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철수가 그렇게 말했다면 정말입니다. 철수는 결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반에서 가장 정직한 아이거든요. 그러더랍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할 말을 잃은 목사님은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아이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했더니 철수는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울고 교사는 이 아이 말이 사실 것이라고 하니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장로님이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와서 잘잘못을 따지면 뭐하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복구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만 그냥 은혜롭게 우리 교회가 물어줍시다. 제가 절반을 내겠습니다. 마침 그 옆에 있던 회계 장로님이 나섰습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까지는 교회 재정으로 다시 세워놓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당회를 소집해서 여리고를 복구하는 예산을 논의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 지식이 없는 신자들의 총체적인 상황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습고 한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SNS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많은 이들이 어쩌면 이러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마저도 선교사님들마저도 성경에 그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 있는 거예요. 안다고 떠들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시누이가 미워서 나는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우리 올케가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권사님들이셔요. 권사님들.
신앙인들이 권사님뿐만 아니고 집사님이든 어떤 분이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 그러면 아 그래요 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는 없나요? 따뜻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나요? 좀 인간답게 인간이 온전히 서야지요.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환한 미소 띠고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권사님들 보고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며느리는 진짜다. 우리 며느리가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팔불출 자랑합니다만은 이건 팩트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때 계몽주의가 판을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지가 삶을 어둡게 한다고 판단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이던 시대였습니다. 교육을 개혁하고 철학과 과학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잘하면 죄가 없어지고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오는 줄로 알았는데 죄가 더욱 교활해져서 인간이 더욱 악랄해지더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문명화, 그 이기 속에 더욱 더럽고 부패해지는 현실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토록 영적 생기가 없어지고 영혼의 등불이 꺼진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썩어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그 심령에 그 전 인격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가는 길은 썩고 부패하여 멸망의 길인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히 살아나는 상태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보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분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 공부로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이 살아나야 삶의 가치와 사명을 깨닫고 인간은 인간 본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신학자들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즉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죽어도 살겠습니까? 살아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이 여러분들의 길인 것이에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는 각 권마다 특성을 갖는 특징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특성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인간이시다. 인간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간복음이에요. 이 공간복음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왕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며 참된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도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면 오늘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하는 대로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으니 이는 사람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후반절에 있는 말씀은 잘 모르는 수가 많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너희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구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민아 이것을 믿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우야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그리스도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이 시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의 설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죽어도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물질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는 물질과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이 공간과 피조 세계의 물질의 시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은 조금 신학적인 면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물질 이전의 세계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는 영원 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인지 몰라요. 어제 우리 강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개미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제인가 지난번인가 몰라도.
강아지가 사람을 보고 주인을 보고 꼬리 흔들고 좋아하지만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고 공부를 하고 또 수행을 하고 고행의 길을 가더라도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이면서도 자유주의 신학자이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그러면은 그 바다 위가 바다가 아니다. 이렇게 낮은 물이다.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면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아마 반쯤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다 위에 걸어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배불리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지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아멘? 그걸 믿으면 간단한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속에 뭐 눈 떠라면 눈이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예? 죽은 나사로도 나와라 하면은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간단해요. 여기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결혼생활 오래 했고 결혼생활 오래 한 사람들 계시지만은 남편이 웃고 있어도요 속에 뭔가 불만이 있는 거 있으면 아내는 알아요. 그죠? 아내가 그냥 남편한테 잘해줘도 뭔가 남편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알아요. 왜냐하면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이러한 가운데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무가 되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한번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어쩌다 한번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그래서 제발을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바라는 것이 있어요. 특출하게 신학자가 되고 큰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목적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 무슨 잘못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싫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하고 이러한 길 가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래,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첫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친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부족한 비천한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버리고 모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되겠어요? 누가 서운하게 한다고 그 서운한 감정 이거 표하고 그러면 이게 뭐 믿지 않는 사람이지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오른뺨을 왼뺨을 내어주지 못하더라도 맞은 뺨을 안고 주님을 생각하고 참을 수 있어야죠.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더 야단쳐요. 이 크리스천들이 정말 미쳤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 거 장로님들하고는 사업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하고는 사업해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죄하긴 잘해요. 선악과의 나무를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가 선과 악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선악과의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고 여유롭고 무엇이든 용서가 되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신앙인이 갈 길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한번 가슴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죽어도 살겠고가 무슨 뜻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죽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부부싸움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부싸움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요만한 자존심 때문에. 친구하고 싸움도 마찬가지,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친한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 정의를 위하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얘가 뭔가 나를 좀 서운하게 한 것 때문에. 그럴 때 신앙인은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분을 품어야죠. 그걸 용납해야죠. 왜?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도 받아주지 못한다면 안 되죠. 내 친한 친구 그리고 좋은 경험이 많았던 이러한 우정관계를 그런 것 때문에 깨면 안 되죠.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또 죄악 가운데 있고 악한 영의 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눈꼽만한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셔요. 이게 신앙인인 거예요. 쏘리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에스더 하랑이 뭐 피곤하게 막 하는데 난 너무 이쁜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 손녀가 너무 이뻐갖고 이렇게 안았더니 얘가 지쳐갖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엄마봉으로 가는 거야. 가만히 있어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원래 저녁에 애들 일찍 잤기 때문에 하랑아 하고 사랑해 하고 이렇게 안아주니까 또 안기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하랑아 어제 미안해. I'm sorry. That's okay. That's okay. 괜찮. 용서한데 저는 하랑이한테 용서를 받았어요. 저 가운데 있는 저 제일 조그마한 여자. 우리 손녀 에스더. 나는요.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누가 있으면은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가 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가고 이렇게 안아주려고 한 게 잘못인가요?
근데 상대방이 힘들어서 짜증내면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죠. 그죠? 그러면은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부활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이 생명의 역동성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친밀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생각하고 또 하나님 생각하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비록 그렇게 잘 가진 못한다 할지라도 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모습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가슴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또 존중하며 우리의 삶 속에 친밀함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옵소서. 너가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고백하는 그 순간들이 오게 하옵소서.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